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또 그리고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무튼 오늘 여러 면에서 분주할 수 있는데요. 하루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복된 연휴 또 함께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테반이 순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7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테반의 재판받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재판에 대해 살펴보는데 처음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모함을 하죠. 그러자 스테반이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러한 분노한 사람들과 달리 스테반은 평온을 잃지 않죠. 평온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 평온함을 잃지 않았던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을 때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과의 영광과 예수가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왜 귀를 막았을까요? 귀를 막은 이유는 그거예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느낀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지극히 높고 크신 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하나님 이름의 모음을 빼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기억할 수도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자음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불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존경스러운 면도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한쪽밖에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되잖아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긍휼을 모른 채 잘못된 정말 그런 신앙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큰 소리로 귀를 막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달려든 다음에 뭘 했냐면 성 밖으로 데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 돌을 치는 방법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형 방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돌을 쳐서 죽였는데 이 사형 방식으로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노가 넘어져서 결국에 스데반을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스데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스데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정말 하나님 옆에 나가서 회개했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하셨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고함치는 무리와 분노에 찬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정말 죄 하나 없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형편이었죠. 어쩌면 스테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순교자라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광을 주셨어요. 정말 베드로는 그런 얘기 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동일하게 죽을 수 있냐.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어쩌면 정말 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었던 것. 그런데 최초의 순교의 영광을 스데반에게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오늘날과 다릅니다. 이 겉옷은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벌 입지 않아요. 겉옷은 통상 사람들이 한 벌 정도만 입고 겉옷에는 술이란 게 달려있는데 이 술은 그 사람이 있는 가문이나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은 뭐냐면 단순히 옷의 의미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신분을 의미하는 옷이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 두었다는 것은 내가 이 일에 동참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 왜요? 자신들 유대인이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증거로서 옷을 벗어두었는데 누구 앞에 벗어두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벗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울 앞에 벗어두었다는 것은 사울은 주동자였다.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지도자고 주동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참 재밌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꺼냅니다. 그날에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죽은 그날 정말 광기만이 가득한 날이었죠. 사람들이 한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거짓 증인을 자기들이 세웠잖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 이 일을 기뻐하고 이 일을 즐거워하고 이 일을 내가 동참했다 옷을 벗어두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한 청년. 어쩌면 광기만 가득하고 정말 악만 가득한 장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악이 가득한 곳이지만 뭐예요? 새로운 복음의 싹을 심어갈 교회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데반이 나중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 다른 뭐예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다른 사역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마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날의 정말 슬픔과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날의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비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 이 청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 젊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집안이 시댁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방송을 보고 TV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자녀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음 없이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댁은 다 반대하지만
그래서 자녀들만은 데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쉽진 않죠. 뭐 남편도 믿지 않고 또 시댁 어른들도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믿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훈련도 받았어요. 훈련도 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훈련 받다 보면 이제 가정에 모여서 훈련생들 함께 모여서 가정을 오픈해서 훈련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할 때, 아, 목사님, 제가 그런데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정말 믿지 않고 또 집에서 이렇게 모임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그래서 잘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뭐 시부모님들이 일이 있게 해서 어머님이 안 계셔서 집을 비우는 그 사이에 가서 저희가 훈련받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진짜 막 집에 부적이 붙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러셨죠. 근데 나중에 정말 이 원사님이 교회도 권사님도 되고 얼마나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때 그렇게 반대하시던 시어머님도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참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처음 권사님 만나고 그랬을 때 이런 기도하고 이런 건 염려했는데 어느새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왔네요. 그러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답답하죠.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죠.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날에 정말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악의 현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정말 준비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해주시고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중에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려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휴일을 또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명절입니다. 정말 온 가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아프고 정말 너무나 절망스럽고 악이 가득한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정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으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눌렸던 눈물, 땀, 수고들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말 또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복음도 증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번 주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 치유하며 행진